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그저 메마르고 추상적인 문장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피와 같이 붉은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눈과 같이 희어졌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셨고 그 심판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히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여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지고 깨어졌던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입술의 모든 말과 걸음의 행함이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포장하기 위한 위선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며 죄 지은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사랑이고 용서이며 영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나르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과하죠. 복음이란 무엇이죠? 어쩌면 복음은 과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감히 추측하기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예수님도 지금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낭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이것을 신앙의 낭비라고 불러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기꺼이 낭비함으로써 그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지금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켰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킨